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기서 말씀이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세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은 태초부터 계셨는데 그 성자 예수님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으니까 그 성부 하나님은 빛의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육체의 그 말씀을 빛을 가지고 오셔서 인간들에게 전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지금도 온 우주에 비치고 있어요. 그래서 햇빛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은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빛이 비추기 때문에 나무도 살아서 숨쉬고 또 동물들도 살아서 움직이고 우리 인간들도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고 숨을 쉬고 하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에게 지금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우주 만물의 동식물들은 하나님의 빛으로 살다가 때가 되면은 죽고 그냥 없어지지만 우리 인간들은 영으로 영혼육으로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 영이 있는 그 인간은 언젠가 우리의 목숨이 끝나면 그 영이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그게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둘 중에 한 곳에는 가야 되는 게 인간의 그 운명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영혼육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우리의 삶이 끝나면 우리의 목숨이 끝나면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가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은 그 영의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서 또 그 영을 성장시켜서 우리가 천국에 무사히 잘 오라고 우리를 영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이 있는 인간들은 동물과 이런 어떤 식물처럼 그냥 살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목숨이 끝나면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꼭 가야 되는데 이왕이면은 우리가 그 영이 있는 인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기서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 영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영을 성장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 영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안에 빛을 가지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육체를 통해서 말씀을 전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빛의 말씀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이신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빛이 계셔서 그 예수님의 그 빛, 예수님께서 그 빛을 담고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인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 빛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왜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은 왜 오셨는지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한 그 영을 갖다가 받은 그 빛의 그 영이 빛을 받으면은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해서 첫째 계명을 통해서 그 영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영이 성장해서 우리가 천국 갈 준비를 하도록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 말씀해 놓으시고 또 행동을 통해서 다 먼저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모범을 보이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받았다 하고서 나중에 천국 가겠지라는 것만 생각하고서 자기의 육신의 속성, 죄악된 속성을 고치지 않고 늘 그냥 이렇게 죄를 짓고 살다가 결국은 임종회개 하고서 겨우 가는 오른편 강도처럼 가는 게 기독교인들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른편 강도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냥 구원받은 것만 감사하고 그냥 죄악된 속성대로 살다가 죽을 때 되면 또 이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니까 죽을 때 되면 그 병상에서 주님 내가 한 것도 없고 죄만 졌는데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그 말 해갖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편 강도로서 천국 가는 거지 정말로 영이 장성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참 자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다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렇게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의 그 관계를 깊은 관계를 맺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구원받았다 그러고서 나중에 임종회개하고 천국 간다 이거는 그냥 겨우 부끄러운 구원 오른편 강도처럼 구원받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니까 깊은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참 자녀하고 그냥 이제 겨우 구원받아서 가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받은 자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영으로 지으셨잖아요. 영혼 육으로 지으셨고 동물은 혼과 육으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영혼 육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안 믿는 자도 영으로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을 영혼육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형상대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자도 사실은 영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다. 믿는 자도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다. 근데 그 형상으로 지었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영이 지옥 가서 이제는 영원토록 사는 거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은혜로 믿어서 이제는 구원받았으면은 그 영이 이제 천국 갈 준비가 이제는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영이 구원받았어도 우리는 그냥 살던 대로 살잖아요. 그냥 잠깐 은혜 받았을 그 뭐 한 달이나 두 달이나 뭐 이렇게 한 1년이나 이렇게 그때는 이렇게 막 첫사랑으로 막 열심히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지만
그래서 그 모습으로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첫째 계명을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아무도 첫째 계명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구원받고 자기 스스로 어떤 사람은 일주일을 유지를 해요. 이게 기쁘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근데 어떤 사람은 3년도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첫사랑의 기간을 대부분 살다가 보면 이 세상이 어둠의 땅이니까 다 그것을 상실해버려요. 그래서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해라.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네 라이프 타임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실컷 죄를 짓다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어찌 할 바를 몰라서 자꾸 교회 가서 물어보지만 교회 가서도 소견을 인도하니까 뭐 그냥 열심히 성경 공부해라, 아니면 열심히 철야기도 해라, 이런 식으로 다 가르쳐준 거잖아요. 아무리 성경 공부해도, 아무리 철야기도 해도, 아무리 뭔가를 내가 해도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길인데, 그것을 가르쳐주는 데가 없으니까 대부분 그냥 육체의 그 행위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4,000년 동안 예수님이 영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라는 이렇게 조상들로부터 들어온 그 하나님을 육신으로 엄청나게 이렇게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나 기독교인들이 영이 구원받고서 육신으로 새벽 기도하고, 육신으로 찬양하고, 육신으로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읽고, 이런 것들이 구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믿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빛을 영에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십계명을 죽도록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결국에는 그분들도 똑같이 남을 미워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것을 우리가 그 사람들이 볼 때 봤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을 볼 때도 똑같아요. 자기 이렇게 못된 성격들 절대 못 바꾸잖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 육체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영성하면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자꾸 육신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속성들이 내 이렇게 육체에 박혀 있기 때문에 자꾸 마음으로 사랑하려다가도 육신으로 자꾸 뭔가를 또 하려고 자꾸 왔다 갔다 혼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야지만 빛이 들어와서 그 빛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볼 수 있다. 근데 악한 영을 잘 보려면 핍박과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엄청나게 많이 발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을 해야지만 내가 선악과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가 뭔지 아느냐라고 물으면 선악과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는 지금 이제 무슨 사건이 딱 터지면 만약에 누군가가 나한테 욕을 했다. 그러면 그 상황은 안 좋은 상황이지만 내가 그 소리를 들을 때 내 마음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 그게 사단이 주는 분노거든요. 그것이 내가 행동으로 막 싸웠다. 그러면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근데 그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빛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이방인들은 빛이 있는데 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 있는 빛을 마음에 받아야지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는지 그걸 볼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오른밤을 치면은 왼밤을 돌려대는 사람 없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냥 우리가 빛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움직임을 밝히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는 걸 절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라. 분초마다 주님을 사랑해라. 첫째 계명을 해라.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것을 했을 때 빛이 들어오면은 그때부터는 고난 속에서 고난의 큰 싸움, 빛으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자꾸 분별하는 거예요. 그 분별하면 할수록 내가 딴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누군가가 말 한마디 속에서도 엄청난 큰 어떤 게 두려움과 고통이 막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이렇게 빚받고 나서 보니까 내가 열심히 사탄 마귀를 밝히려다 보니까 동생이 하는 말이 너무 무서워. 그리고 옆에 있는 이제 동료 교인들이 얘기하는 것도 너무 막 무서운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왜냐면 그 안에 있는 사단이 내가 막 느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나게 이렇게 무서운 말이구나. 사단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무서움을 막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보이는 어떤 사단이 아니라 그 말 속에서 나오는 그 느낌과 그 사람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제 내가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날카롭게 무섭게 찌르는구나 말로다가. 그럴 때 내가 주님 붙잡고서 내 안에 있는 사단도 내가 주님 붙잡지 않으면 내가 또 죄 짓는 게 더 무섭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님 붙잡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단으로 공격하면 내가 내 안에 있는 사단이 나가면 내가 죄 짓는 거니까 그냥 주님 붙잡고 계속 내가 입 다물고 견디는 것을 했을 때, 그럴 때 내가 지금 이제 사단의 움직임을 상대방 것도 보고 내 것도 보는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사단에 의해서 죄를 짓고 있는데 나는 내 사단에 의해서 죄를 지면 안 되니까 주님 붙잡고 그 순간순간을 입 다물고 가만히 인내하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죄를 안 졌으면 그것만으로 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 인간들이 구원받고서 선악이 뭔지 모른다면은 그냥 죄 짓고도 죄 짓는 거를 모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40명이 같이 있을 때도 이제 마지막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막 이렇게 갈등이 막 있었잖아요. 그 갈등 자체는 사단의 싸움인 거예요. 근데 사단이 이렇게 막 일어났을 때 내가 주님 붙잡고 주님께서 이겨주시고 주님께서 다스려 주세요 하면서 주님만 붙잡고 있는데도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육신으로 막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내 안에서 있어서 그걸 다 이렇게 다스려주고 이겨주시는 것을 내가 그것을 이렇게 누린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막 20명이 몰려오면은 혼자서 얼마나 그 두렵고 힘들겠어요. 그렇지만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빛이시고 능력 있으시고 꼭 이겨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가만히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다 이렇게 다 알아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그 내가 죄 짓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이 다 해주시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의 속성을 상대방 거를 너무 잘 알고 내 안에 있는 사단도 내가 다스려야 되니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것을 통해서 선악과가 이제 사단에 의해서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남은 그렇게 죄질 수도 있고 막 그렇지만은 나는 어떤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빛의 말씀을 우리한테 전하신 거예요. 그때 2000년 전에 유대인들한테 말씀을 전파하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지 예수님께서 자의로 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 자의로 하는 게 아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말씀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을 담으시고 육신으로 오셔서 이제 행동으로도 이제 발을 닦아주시고 뭐 귀신을 쫓아주시고 또 뭐 병자를 고쳐주시고 말씀도 전파하시고 다 하셨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빛이 육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것을 나왔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론적으로는 그렇구나라고 하지만 나도 영이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빛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본 마음에 빛이 들어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도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주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입술로 전파할 수 있는 것이 거짓이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전파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행하신 것처럼 나도 빛이 있으면 육신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행했을 때 예수님께서 진짜 말씀을 이제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으로 전파하셨구나. 그게 내가 됐을 때 예수님이 그렇구나라는 걸 이렇게 확실하게 믿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하면 간단한 거예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빛이 들어온다. 빛이 본 마음에 들어오면은 그걸 가지고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계속 발견해요. 계속 발견하면 할수록 내가 늘 주님께 의지해서 제한지려고 늘 주님께 달려가다 보니까 빛을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지려고 주님께 매달리는 그 사람이 빛을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이 올 때마다 얼마나 이렇게 위험하고 이렇게 위태스럽고 막 죄질 수 있는 환경이 막 생기잖아요. 그럴 때마다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서 끝까지 억울해도 참았던 거예요. 그랬을 때 빛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빛을 통해서 지금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전파하는데 이것은 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냐면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을 통해서 증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그 빛을 통해서 경험한 모든 악한 영의 그 모습들이라든지 이제는 그 내가 경험한 주님을 의지해서 모든 것들을 이제 이겨주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전파할 때 그것은 빛의 원리가 내가 경험한 걸 통해서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가야지만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사람들 다 머리로는 알아요. 그렇지만은 진짜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빛으로 예수님이 가지고 오셔서 다 증거하신 이 말씀을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는 안 지키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을 다 알아서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빛을 받아서 내 죄를 보니까 죄 안 지려다 보니까 빛이 더 많이 들어왔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더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단들이 더 잘 보여요. 상대방 안에 있는 사단, 내 안에 있는 사단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를 내가 꿰뚫어 아는 거예요. 사단이 선악과를 주장했잖아요. 사단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모르면 내가 그냥 영만 구원받은 거지 그냥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안 지키냐? 그것은 빛이 있어야지 그 빛을 통해서 내 안에서 나는 죄 안 지려고 그러는데 내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서 죄를 짓는 내 모습이 이게 사탄이 내 안에 있구나. 그것을 내가 인정하게 될 때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것을 순간순간 자기 스스로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신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예수님한테 전하시라고 빛을 주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성경 글씨가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은 지금도 동물도 식물도 다 그것을 받아서 살고 있지만 우리 인간들은 영이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빛을 영에다가 충만히 더 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나는 빛을 더 받아서 그 영이 성장되는 거예요. 근데 동물과 식물들은 그냥 살다가 죽어버리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왜 오셨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오셨다. 근데 그 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진짜로 이렇게 자기 죄를 안 졌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사람들이 조롱할 때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바로 길인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누군가가 나를 비난해도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그거를 예수님처럼 우리가 따라갈 때 네가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이 나를 욕할 때 가만히 있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탄이구나. 이렇게 사탄을 발견해서 그 발견한 사탄을 이렇게 십자가에 박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 박혀지는데 안 바라보니까 안 박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누가 나를 이렇게 막 오해하고 누가 나를 이렇게 비난할 때 막 속에서 막 변명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변명하고 싶은 거를 꾹 참는 거예요. 그러고서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은 더 좋다고 더 이렇게 비난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내 안에서 막 분노가 나잖아요. 그게 바로 막인 거예요. 그 분노를 갖다가 주님 바라봄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박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봐야지 박히는데 잘 바라보는 게 안 돼요. 그 안 된다는 그것은 내가 너무 영이 어리다는 거예요. 그 영이 어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도 주님 바라보려고 엄청 노력하지만 평상시에도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것을 노력하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훈련을 통해서 내가 열악한 상황마다 주님을 제한지려고 막 바라보는 게 이제는 순간순간마다 너무 잘 할 수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영이 많이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기도만 많이 하고 악한 영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악한 영에 의해서 무슨 열악한 상황만 되면 막 싸워요. 그러면 주님 바라보는 걸 하나도 못하고 한참 동안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냥 자인력을 주셔서 이렇게 주님을 잘 바라본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1년 동안 친구들이랑 놀고 가끔씩 술도 마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 바라보는 게 이제는 못하겠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내가 주님 앞에서 그 사는 그 삶을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내가 죄 안 지려고 하는 그 자체를 통해서 안 지려고 하는데 이길 수가 없으니까 악한 영은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영이 성장하기 전까지는 내가 많이 지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내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못 박지 못하면은 대부분 많이 죄를 짓게 돼요. 그러면 그 죄를 짓는 원인이 뭐냐? 내 안에 주님이 오시면 내가 죄를 안 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예수님께서 자꾸 얘기하잖아요. 너 나 사랑하냐? 그러면 나 따라와라 그러면 네 따라가겠습니다 하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무는 길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그게 고난의 길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했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그러면 마음으로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면은 여기서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내가 아무리 죄를 안 지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더라. 근데 죄를 안 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이게 바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 예수님 영접기도에서 영접하는 것도 영접이지만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도 내가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있으면 사실은 그냥 평안할 때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해갖고 영접한 게 보통 영의 빛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정과 욕심에 빛 받는 거는 열악한 상황에서 완전히 내가 너무너무 고난 속에서 내가 내 죄를 보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내 정과 욕심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비기닝 할 때 영접은 그냥 평안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접하실래요? 라고 해서 영접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 거 하고 우리가 정과 욕심에 영접하는 거는요. 진짜로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내 죄를 보고서 내가 진짜 죄인입니다. 3일 동안 주님 내가 아무리 죄를 안 지려고 했지만 저 사람이 너무 미워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탄 마귀 때문에 저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확실히 사탄을 알고서 내가 이렇게 사탄 때문에 못 이기는군요. 그러니까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그럴 때 그게 바로 영접하는 자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죄인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진짜로 죄인입니다. 3일 동안 아무리 싸우고 아무리 이겨보려고 해도 사탄을 못 이기는 그래서 죄짓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정과 욕심에 들어오시면 그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에 영접하는 기도는 평안할 때 하는 기도였고
또 본 마음에 영접하는 것은 어느 정도 죄를 보고서 영접하는 거고, 정과 욕심 마음에 영접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니까, 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 죽겠습니다. 저한테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징계 속에서, 고난 속에서 내 죄를 봤을 때 주님, 내한테 들어오셔야지만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주님, 내게 들어와 주세요. 3일에 회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여기서 진짜로 영접하는 자가 되면은, 정과 욕심에 영접하면요, 그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나한테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 내가 이렇게 육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고,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는 착한 행실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처럼 육신으로 말씀을 전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통해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육신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신 것처럼 우리도 옆에 사람, 원수 같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것도 내 안에 정말로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정과 욕심의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죄인임을 고백함으로 모신 사람만이 옆에 원수를 발을 씻길 수가 있는 거고, 또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나처럼 우리가 이제 빛을 담아야 된다. 영에도 담고 본 마음에도 담고 정과 욕심에도 담았을 때 네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신을 통해서 전파가 되니까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또한 우리가 이제는 어떤 길이 있다.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길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흑암 가운데 앉은 백성들이 빛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빛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유대 땅에는 그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빛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이 갖고 온 그 빛을 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은 구원을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한테 가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구체적인 길은 십자가에서 입 다물고 죽는 그 길을, 십자가의 길까지도 그게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남이 나의 핍박할 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사단이 움직이는 게 보이면 그게 바로 선악과를 주장하는 사탄이구나. 그 선악을 분명히 알아야지만 내가 늘 죄 안 짓기 위해서 예수님을 늘 따라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편한 대로 따라가잖아요. 그거는 사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육신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려니까 그거를 모르니까 그걸 안 하고 그냥 육신으로 교회 다니고 육신으로 헌금하고 육신으로 이제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은 내게도 멀루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그 마음의 빛을 받아서 네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밝히고 늘 우리가 더 빛을 받기 위해서 주님께 달려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것을 이제 마음의 그 기본이 안 되니까 그냥 계속 육신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항상 죄 안 지려고 예수님 붙잡으면 그게 영으로 가는 것이, 그게 바로 선이에요. 근데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그냥 죄 안 지려고도 안 하고 육신으로 편한 대로 내가 따라가면은 그게 악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선과 악은 우리가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사는 그 자체가 그게 바로 선이에요. 근데 죄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빛으로 죄도 모르고 볼 줄도 모르고 그러면 대부분 살던 대로 습관대로 계속 살다 보면은 그게 바로 육체 편한 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게 사탄이
거기 육체에서 자꾸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악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자면 그 보는 자가 되면은 우리가 진짜로 악한 영을 알기 때문에 늘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애쓰고 수고하기 때문에 더 주님께 간절하게 매달릴 때 그게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안에 있는 악한 영, 선악을 주장하는 그 악한 영, 그것을 꼭 빛을 통해서 밝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모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되어 육신으로 오셔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성이잖아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모르면 우리가 거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악한 영에 속아서 늘 육신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은 이제 멸망하는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봐야지만, 악한 영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늘 그 주님만 의지하면서 빛을 받으면서 영이 무럭무럭 성장하면서 살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으로 변화되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빛을 가지고 오셔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육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 육에 이제 습관적으로 있는 나쁜 습성들, 성격들, 이런 것들을 내 힘으로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 십자가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육체가 고통당하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악한 영을 밝혀라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영을 알면 알수록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내가 도저히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없사오니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할 때 그게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참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사탄을 깨뜨린다. 그 말은 사탄이 마음에 있었는데 그 마음에 있는 사탄을 육신으로 쫓아보낸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단은 나가지를 않아요. 죽는 그날까지 거기서 흙을 먹으라고 했으니까 끝까지 거머리처럼 우리를 이제 유혹하고 우리를 괴롭히면서 사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의 존재를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주님께 엎드리면은 그 내 안에 있는 사탄 마귀가 육으로 쫓겨나기 때문에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마음이 편해지고 빛이 들어오고 이러면은 그 편해진 마음 가지고 어떠한 열악한 상황이 와도 그것을 편한 마음, 그 주님이 함께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진짜로 이 세상에 뒤집어져도 그것을 이길 힘이 마음에 그 예수님의 그 빛을 통해서 나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없는 것을 통해서 내가 고난이 올까봐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 안에 진짜로 영접을 하면은, 정과 욕심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은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면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줄 거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늘 예수님한테 더 가까이 가려고 늘 애쓰고 수고하는 그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내가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지, 내 안에 진짜 죄인입니다 하고서 주님을 모셔드리면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두렵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두렵다면은 그거는 예수님이 정과 욕심에 안 계셔서 두려운 거예요. 근데 머리만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머리가 두려운 거는 내가 주님만 바라보면 금방 머리도 깨끗하게 사라지거든요. 근데 내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에도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저는 머리에만 와요. 그러면 주님 바라보면 금방 없어져요. 그러면 끝이잖아요. 근데 보통 분들은 주님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시지 못한 사람들은 머리에도 나쁜 생각이 자꾸 두려움을 주는데 내 마음에서도 그것이 있는 것이 막 느껴져요. 그래서 바로 없어지는 거는 머리에만 있더라. 근데 바로 안 없어지는 거는 마음에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탄 마귀 권세를 깨뜨린 것처럼 나도 어떤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죽으면 내 안에 있는 내 정과 욕심에 있는 그 마귀가 사탄 마귀의 그 권세가 육으로 쫓겨난다. 쫓겨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그때부터는 이제 두렵지가 않아요. 어떤 나쁜 일이 있어도 두렵지가 않다. 그냥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말씀의 그 빛을 사람들한테 비춰줘 갖고 이렇게 기록이 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내 안에 영 안에 빛이 있고 내 본 마음에도 빛이 있는데 그 빛을 비춰줘야 돼요.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빛이 있기 때문에 비춰줘야 되는데 그게 어떤 빛이냐. 나를 너무 괴롭히는 가족이 있더라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여줘라 얘기하는 거. 근데 빛이 없으면 착한 행실을 하다가 폭발해버려요. 근데 빛이 있으면 내가 나를 보면서 내가 이제 옆에 사람이 너무 이렇게 나를 괴롭혀. 그러면 그것이 나는 괴롭잖아요, 육신이. 근데도 주님 바라보면서 죄 짓지 않고 늘 내가 죄 안 지려고 주님 바라보면서 옆에 사람을 섬기는 거거든요. 섬기는데 그 섬기는데도 진짜 주님을 정과 욕심에 모시지 않으면 너무 그 속에서 고통을 당해요. 근데 주님을 모시면 어떠냐면은 진짜로 이렇게 섬기면서도 옆에 사람은 다거다고 하도 내 자신이 옆에 사람을 섬기면서도 진짜 마음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섬길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끝까지 못 섬기는 이유는 내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안 되는 것을 자기 스스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진짜 빛이 영혼육에 가득 찼으면 옆에 사람이 이제 많이 이렇게 괴롭히면서 이렇게 나는 계속 섬기면서 있어도 내가 끝까지 섬길 수 있다.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혹시라도 구원받을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것은 정죄하지 않으면서 기본적으로 섬겨주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제 옆에 사람이 이제 뭐 영성도 안 하니까 너무 이렇게 이제 내가 계속 섬기잖아요. 섬기는데 몸도 너무 이제 자꾸 병들어 가고 나도 너무 힘들어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도 뭐 나쁜 행동을 하거나 나쁜 말을 하더라도 저는 그냥 주님 곧 오시겠지 하면서 처음이나 끝이나 똑같이 섬기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뭐 미워서 안 해주고 뭐 이런 거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는 모습으로 처음이나 끝이나 계속 똑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상대방은 조금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내가 죄를 안 지니까 본인도 죄를 질 일이 좀 줄겠죠. 그러면서도 죽는 날 뭐 더 회개하기가 더 쉽겠죠. 왜냐면 맨날 싸우다가 회개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옆에 사람이 자기한테 잘해주고 자기도 화낼 일이 없고 또 뭐 예수는 믿고 그러면은 임종회개라도 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릴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나한테 너무 피해를 줘도 내가 꾸준히 똑같은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거는 그게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행동을 통해서 나오는 걸 보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행하신 것처럼 내 안에 빛이 있어서 나도 옆에 사람한테 원수를 내 몸같이 이렇게 대해주는구나. 그런 것을 이렇게 통해서 그래 진짜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이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 갖고 오셔서 하신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지켜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지키지를 않으니까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보라고 그것만 하면은 빛을 받으면은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그 길을 보여주시고 이 길이 길이니까 너희들도 십자가에서 죽어라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이 다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입 다물고 그냥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인정하고 주님 제한지려고 주님을 붙잡고 사는 그 길이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길을 내가 오늘도 따라가면은 내가 빛을 더 받으면 받을수록 이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그 존재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내 죄를 범으로 인해서 그거를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통해서 우리는 영을 성장시켜서 하나님과 영혼 육에서 하나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성장됐을 때 내가 내 육이 고통당할 때 십자가에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내가 죄인입니다. 한 번만 하면은 3일 만에 내가 사탄을 못 이기는구나 이렇게 자기가 주님 앞에 고백하면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는 내가 예수님 가신 길을 열심히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게 바로 정과 욕심을 말하는 거지 그냥 초창기에 초보자의 그 구원받은 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나의 옛날 모든 습관들을 내가 다 고쳤다. 고치는데도 쉬운 거는 아니지만 주님을 모셔서 악한 영이 나를 갖다가 자꾸 화나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사탄이라는 것을 알 때 내가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안 변하지만 주님을 내 정과 욕심에 모시면 사람은 변해요. 그래서 남이 막 뭐라 그러면 옛날 같으면 화를 내고 정죄하고 했지만 지금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조금 기분 나쁘다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성격이 변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주님을 모셔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지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그래야지 내가 이제 혈육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을 모셨을 때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모시기 위해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말을 자꾸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안 지려고 애쓰다 보니까 빛을 받는 거지 우리가 죄 짓고 빛을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죄를 안 지려다가 죄 지었을 때 주님께 매달려서 회개하고 또 안 지려고 하고 또 주님께 매달리고 할 때 생명의 빛을 자꾸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영이 성장된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만 자랑했어요. 내가 하는 말은 내 자의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을 내가 지금 한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참 선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선하시다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항상 아버지만 자랑했듯이 우리도 우리 육을 자랑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있어서 내가 옆에 사람을 처음이나 나중이나 꾸준히 섬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빛을 자랑한 거잖아요. 근데 자꾸 내가 성격이 좋아서 옆에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잘해요 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육신적인 사단에 의한 자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뜨렸듯이 우리도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죽을 때 내 마음 안에 있는 사단 마귀가 육으로 쫓겨나는 게 그게 사탄 마귀의 권세가 쫓겨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마다 그럴 때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 때문에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보는 자는 이제는 악한 영을 알기 때문에 썩어진 곳에 가서 소금이 되고 또 어두운 곳에 가서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은 사람은 끝없이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 빛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막 날마다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고 갈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육신으로 전파하신 것처럼 나도 빛을 받아서 육신으로 말씀대로 행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